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포도가 달리는 나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데 열매가 있으면 구원을 받고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새겨들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가지처럼 나무에서 잘려나가 버린 가지가 놔두면 말라져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잘려버린 나무 가지는 불 속에 들어가듯이 사람도 예수님과 떨어져 버리면은 버려져서 나중에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불에 던져 살아내. 근데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은,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바로 이거다 하고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내 말이, 즉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곧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는 게 뭘까? 돈 달라, 건강 달라, 이게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는 성경 말씀에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똑바로 알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것은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이란 건 열매인데, 많이 맺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내 마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이다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뭘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 오늘.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그러면은 아버지도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10절의 말씀에도 해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즉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즉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몰랐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듣기 좋게 또 사람이 그냥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들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창세기 9장 20절. 21절, 2절.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노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못 지었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느냐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이 사람을 잘 웃기고 사람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살다 보니 그 말에 취해 보니까 그 말에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라는 것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되기도 해. 안에서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안에 계시지도 안 하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이렇게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바로 들어야 되는데 헛된 말, 사람의 생각의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벌거벗었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채워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나와서 옷을 입혀주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한 함은 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벌거벗게 되고 아들도 벌 받게 되고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그걸 잘 깨달아 들어야 돼.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나오는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을 고비에서도. 죽게 돼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는 비결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잘 깨달아 들어요.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40장 9절. 곧 죽을 사람인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니까 나중에는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40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즉 왕에게 술을 만들어 바치는 그런 높은 벼슬을 한 그런 관원장이 왔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를 요셉에게 이 꿈을 꿨는데 이 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석을 좀 해달라 하니까 요셉이 해석해주는 장면이에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랬어요. 즉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났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왕에게 그 포도즙을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꿈을 꿨다. 했으니까 이렇게 꿈을 꿨다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해석은 이러하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러니까 사흘만 있으면은 왕이 사형 선고를 이제 면제를 해주고 사형된 것을 면제를 해주고 이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가지고 전직을 회복해 주겠다. 사흘이라는 것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즉 여기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하는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내 마음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 사흘 후에는 반드시 살아난다. 전직을 회복하고 당신이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같이 바로의 잔에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사람도 지옥 갈 사람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게 뭐냐 하면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즉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면은 내가 3일 후에, 즉 살 때가 되면은, 부활할 때가 되면은 내가 부활을 한다는,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에 예레미야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이방 포도나무라. 잘못 전하는 사람을 이방 포도나무라.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예수께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아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이방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성경 말씀을 아주 우리가 거짓 없는 그런 성경 말씀을 주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즉 잘못된 목자를 만난 거예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악한 가지가 되어버려요. 즉 악한 사람이 돼. 악인이 되어버린다. 이 악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된 사람인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악한 가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라. 아무리 비누로 씻고 잿물로 끓여 씻어도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악해진다. 그래서 이방 포도나무, 즉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은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2장 18절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8절 요엘서 2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요엘서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며 그 백성을 공률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를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요골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홍해로 들어갈 것이라.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내리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22절에 보면은 들짐승들아 들을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가서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들짐승 같다. 즉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즉 말씀의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겠다.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비인데 이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줄 것이다. 즉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해석해 주셔서 우리가 열매가 가득하게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바로 마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에 있는 그 교회에 밀이 가득하다. 열매가 가득하다. 독에는 독에는 새 포도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차다.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18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데 그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북편 군대라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육이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 사람들을 북편 군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잘못 전하는 사람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동해로, 즉 바다로,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으며, 즉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또 기름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초대를 하시는 모습을 스가랴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은 말라기 앞에 있는데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이란 것은 나무에서 순이 나오듯이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순이 나오고 사과 나무에서 사과 순이 나오는데 순이 나와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그런데 내 종 순이 나게 하리라. 순이 하나님의 종이래. 내 종 순이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다. 즉, 그 순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 순이 나게 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한 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모퉁이 돌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 돌이라 하기도 하고 산돌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한 돌은 예수님인데 7눈이 가졌느니라. 7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볼 줄 안다.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볼 줄 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할 줄 아는 한 돌에 7눈을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하시는 분이야. 7눈을 가졌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새느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없어져 버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우리가 죄를 다 사함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없어져 버린다.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니야. 하루에 제해버린다. 하루에 제해버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즉 포도나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꿀 같은 그런 말씀을 잘 전하는 무화과나무 아래로 너희를 서로 초대하리라. 진리의 말씀 여기 있다. 초대하리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이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즉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입에서 복된 복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기도 하고 또 잘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바르게 전하려면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바르게 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 혀는 자기 멋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혀로 입에 나는 말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말 때문에 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라. 악한 것이 입에서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을 지옥 보내는 독한 것이 입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사람의 형상들이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의 입으로 말로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독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거기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냐.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단물을 내든지 쓴물을 내든지 한 가지 물이 나오지 어떻게 단물을 센 쓴물을 내느냐.
어떻게 말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